한 사람의 법칙이라고 해서 원래 그 앞에 붙었었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 왜 저걸 왜 안 막으시고, 혹은 뭐 진짜 막 되게 악하게 사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왜 안 데려가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냥 하나님이 한 큐에 싹 쓸어버리면 될 일을 뭘 이렇게 뭐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그걸 그냥 두시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왜 제대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왜 꼭 늘 소수인 것 같이 보일까? 그냥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너 구원받아 이러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시킬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해서 빛을 만들어 버렸어요.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너 저기 떠나가, 뭐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도 될 그 일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이 고백을 한 사람들, 베드로가 최초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그러니까 음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만 같고 왜 저 교회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만 같고 이렇게 보일까? 분명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안 풀리고 맸는데 또 풀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실제로 진짜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방식들을 좀 보면 그 의문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그 중간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죠. 이렇게 세상이 능히 세상 한 큐에 누를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귀가 일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진짜 제대로 된 한 사람, 혹은 진짜 제대로 된 한 교회, 진짜로 제대로 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으시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냥 일단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세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의 나라는 뭔가 대다수인 것 같고 뭐 그 주류 세력인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힘이 적으시고 마귀가 힘이 크거나, 혹은 하나님이 일을 덜 하시고 마귀가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이 창조된 이래로 하와를 뱀이 꼬시면서 이제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운데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게 사단이 어차피 하나님과 맞짱 뜨면 잽이 안 되니까 사람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 싸움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이 그 창세기 그 타락했을 그때 뱀 그 마귀를 잡아다 놓고 그때 머리를 치고 그때 뭔가 했었으면 뭔가 그냥 끝났을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선포하신 건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면 너의 머리가 깨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 머리가 안 깨지려면 뭐에 집중하겠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건 이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는 것. 이러면서 계속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내기 위하여 그 믿음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하고, 또 한쪽은 자신의 머리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죽여나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한 차례차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녹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성경에 둘 나옵니다. 엘리야와 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엘리야급은 에녹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에녹을 오래 살려둬야 될까요? 빨리 데려가야 될까요? 네, 오래 살려두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에녹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셋 계열로 7대 손이 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이 가인 계열로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인데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 에녹도 7대 손, 이제 라멕도 7대 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라멕은 엄청나게 악하고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라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안에 그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잔인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이 에녹을, 이 라멕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빨리 데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될까요? 엘리야급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겠어요? 그 대단하시던 목사님들도 없어요. 네. 근데 이 굉장히 잔혹하고 패역하던 시대에 그리고 그게 점점 강성해 가던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드셀라를 낳고 또 지내다가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죠. 왜냐면 그때는 다 900살, 800살 살 때니까 365세면 한창 젊을 때입니다. 왜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그 방주를 다 지었을 나이가 600세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창이었었던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365세면 지금으로 치면 졸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너무 일찍 가버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그렇게 일찍 해줬을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에녹을 좀 오랫동안 남겨놔서, 아니면 적어도 자녀라도 순풍 많이 나서 믿음의 자녀라도 짱짱하게 이렇게 좀 해놓고
이 세상 가운데 능히 버텨낼 만한 하나님의 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얘를 데리고 왔으면 좋았으련만, 네, 무드셀라만 낳은 건 아닙니다. 에녹이 더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무드셀라만 있던 건데, 어찌됐든 365세 이 되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고대 부족이 전투를 할 때 창 던지는 자가 제일 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부족이 멸망했다는 것을 뜻해요. 창 던지는 자가 그 전쟁에 제일 끝까지 남아 있어서 최후의 맨 뒤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얘가 뭔가 이렇게 창을 던지는 자처럼 마지막 때에 뭐 그걸 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무드셀라를 남긴 것으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 밑으로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라멕의 아들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즈음 해서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이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얼추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드셀라는 그 마지막 창 던지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요, 성경에 나온 이 족보에 나오는 실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드셀라 이때 아직도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900 몇 살 살았잖아요. 그거 쭉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한 60세, 70세쯤 됐을 때 아담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나올 때까지 아담은 짱짱하게 살아있고 하와도 짱짱하게 살아있어서 순풍순풍 애를 낳고 있었고요. 이제 그 밑에 셋과 에노스 막 이렇게 다 살아있어서 이렇게 순풍순풍 애를 낳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무드셀라 한 사람을 준비시켰구나가 아니라 에녹을 위시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열의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결국에 노아 한 가정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셨냐?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노아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 그 한 가정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그 세상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전혀 새로운 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시켜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다 지으라고.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노아가 그 당시 때 그 악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늘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그 노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야, 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자, 하나님은 에녹 한 사람, 그리고 무드셀라 한 사람,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열심히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인 한 사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가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구조로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이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벌어지죠? 바벨탑을 세우다가 이제 하나님이 노하셔서 언어를 다 흩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아주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그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 언어를 흩트지 않고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셌고 엄청나게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12장에 갔더니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리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잘 보세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100세, 그러니까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하죠?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 뭐 이렇게 대립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75세, 그럼 100세가 돼서는 25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가 갔을 때가 이제 40살이니까 65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른 다음부터 6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는 또 이삭이 60세 때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서 85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많이 불어났나요? 손에 셀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85년이나 진행이 됐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까지 계산하면 그가 70대 이상 돼서 떠나거든요. 그러면 15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그 수가 늘어났냐, 손가락으로 셀 정도가 됩니다. 그냥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롯도 넣으면 넣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리브가, 에서, 야곱. 근데 나중에는 에서도 탈락하죠. 롯도 이렇게 약간 야리까리하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시작된 그의 나라가 150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고작 채 10명이 안 됐어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사단의 세력은 점점점 막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75세 때, 그거 좋죠. 얘를 첫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해서 부른 건 좋아요. 그러면 150년 정도 지났으면 요게 좀 이렇게 많이 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늘어난 건 1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집중하시고 또한 얼마나 힘을 쏟으시는지 우리는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만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쭉 가다가 갑자기 이삭으로 주인공이 넘어가서 또한 야곱으로 주인공이 넘어갔다가 요셉으로 주인공이 넘어갑니다. 다 아브라함 거의 1, 2대 직계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동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늘 그렇듯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아셨죠. 오히려 그런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문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이토록 집중하시며 부르시고 케어하시고 훈련시키는지 우리가 이쯤에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가정에게, 그 한 교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로 가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애굽에게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받는 모습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잘 보세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은 무엇이었어요? 3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액션. 그 다음 액션은 뭐였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의 가정이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또 출애굽기 1, 2,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머리에 그려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지금 끝내주세요. 이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기억했어 들었어 하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 애굽왕의 서슬퍼런 그 명령 속에서도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도 그 레위 가정, 그 레위의 여인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힘있게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집어넣어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막 불이 났어. 어느 마을에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했더니 소방대원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대원이 태어났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방대원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곧 갈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고통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늦은 것만 같고 이게 언제 기다려? 언제 되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방서는 언제나 성공률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가 날 것을. 그래서 애굽왕으로 하여금 그 아이의 씨가 완전히 말살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2세 이하로는 다 죽이라고. 근데 그 모든 노력이 한 레위 여인, 그것도 노예인 그 여인의 믿음의 행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이고 지혜 있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곳이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파워가 한 레위 여인의 믿음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애굽이
그 작디 작은 여인,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죠. 그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거야. 근데 출애굽기는 일부러 그 모세의 엄마를 레위 여인이라고만 적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강성했던 애굽 그 한 나라가 수많은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막 군대가 있고 이랬던 나라가 한 여인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한 여인의 믿음을 꺾지 못한 거예요. 한 여인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큰 덩치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산 같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싸움이 진짜 믿음의 여인,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그저 노예였던 그 여인의 행동 하나, 그리고 그 꼬맹이의 행동 하나에, 그 가족의 모든 믿음의 순종 하나에 모두가 다 허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8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모세 한 사람을 제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명을 보내세요? 모세와 아론. 지금 그들의 미션은 뭐죠? 그 초강대국 애굽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와라. 근데 하나님은 몇 명 보내시죠? 2명. 하나님께 2명이면 충분했어요. 원래는 1명 보낼 거였어요. 원래 모세 1명 갈 거였는데 모세가 자꾸 난 말을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땡강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집중하시나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사사기는 일정한 사이클이 돌거든요. 평화롭게 막 잘 지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있는지를 까먹고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삽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고 사사 1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해요. 사사기의 전쟁들을 쭉 돌이켜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나? 기드온뿐만 아니라 뭐 드보라의 전투도 그렇고 뭐 왼손잡이였던 에훗의 전투도 그렇고 이게 삼손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요. 사사기는 늘 강대국과 전쟁할 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대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사를 꼭 1명씩만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대였던 강대국을 다 때려 부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소수, 그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그 한 사람, 그 한 단체, 그 한 교회만 있으면 이 세상을 능히 뒤집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엄청나게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죠? 바로 한나와 사무엘에게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냥 자기의 문제예요. 남들은 다 아이 낳을 때 난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고 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사무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때 이 사무엘 사건도 똑같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어떤 제사장도 능히하지 못하던 것,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역사의 실체는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에 능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사무엘 1명, 그 한나 1명의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블레셋을 한 큐에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세력을 형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아둘람굴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은 자, 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 억울한 자, 막 이런 사람들 다 몰아넣어요. 그게 300명이에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시간을 겪어서 결국엔 그 300명이 주축이 돼서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류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종의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묵혀 두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다윗도 그랬고요. 이제 모세도 이제 40년간 푹 묵혀놨고요. 이제 바울도 부르심 받자, 회심하자마자 쓰임 받은 게 아니고 13년간 아라비아에서 푹 거의 묵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푹 거의 묵히는 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그분은 좀 위험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는 좀 다르니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이사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던 여호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침례 요한 한 명 딸랑 보냅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이제 침례 요한 갈 거니까 알아서 잘 준비해 하지 않고 사가랴 가정,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 이 가정을 딱 한 가정 쓰셔서 그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침례 요한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능히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잘 보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작은 식민지의 나라, 그 로마의 식민지의 나라의 목수였고요. 그냥 이름이 나서 사역을 한 건 3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 막 있지만 아무튼 결국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역사를 훑어봐도 작은 식민지 나라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역한 건 그작 3년 남짓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만큼 유명해진 사람, 이만큼 세상에 널리 전해진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얘기가 널리 퍼졌을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한 일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던 그 얘기, 혹은 이스라엘에만 전해질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곽광받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아지는 그런 게 됐을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결정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과 큰 산과 같아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열심으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한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게 기독교가 오히려 심한 박해 속에서 능력 있게 펴져나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몇 명을 남겨두고 가셨나요?
12명. 여러분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사탄의 세력이. 근데 그 전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명만 남겨놓고 성령 기다려 나 갈게 빠이 이렇게 가셨어요. 12명 보고 세상 전체와 싸우래요. 근데 그 12명이 이겼어요. 그 12명을 통해서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의 일이 결국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한 사람, 그 소수,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세워지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한 교회 세워지는 걸 그렇게도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 한 사람 놓쳤다가 엄청나게 사단의 나라에 피해를 입은 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한 교회 막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준 자, 나의 삶과 나의 몸과 이런 것들을 내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내어준 자들에게는 그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그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뒤집으시고 그 세대를 뒤집으시고 또한 그 어떤 한 대륙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열심이신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이 열심히 집중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나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진짜로 점점점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은 소수가 되어 갈 겁니다. 성경에는 미리 예언되어 있듯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넓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넓은 길을 따르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가 좁은 길을 따른다면 그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능히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한 몸, 한 지체를 통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교회라.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각 지체다. 이것은 비단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한 몸이 일어서면 그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제대로 잘 서 있는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짜 머리로 삼고 하나님 그 머리의 모든 말씀을 듣는 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했듯, 에녹이 그러했듯, 노아가 그러했듯, 또한 예수님이 그러했고 침례 요한이 그러했듯,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토록 나를 집중하시며 그토록 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깨어지는지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의의 무기로 드려질 지체가 바로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날 훈련시키시고 날 준비시키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백성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의의 무기로 우리 모든 지체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우리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은 오직 주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의의 무기 삼으사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로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세워 사용하실 사람들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님이 보내실 사람들이 주님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우리에 지지 않고 몸의 사욕에 지지 않고 주여, 이제 나의 온 삶을 주여 의의 무기로 드리길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결단들을 통하여 주여 이 세종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악한 마귀에게를 부수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모든 기력들을 부수시며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세종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뭐하고 계셨나? 이런 불만들이 우리에겐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때에 뭐에 집중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시며 왜 이렇게 내 삶을 들들 볶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지, 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 몸의 사욕을 죽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 세종중문교회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세워질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종 땅이 놀랍게 변화되고 이 나라가 놀랍게 변화되며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히 전파되며 확장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집중, 그 놀라우신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